자의 길입니다. 네, 남은 자의 길. 저희 본문의 요절 말씀, 오늘 강단 본문의 요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이제 요절 말씀이고요. 붙들고 준비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남은 자의 길, 남은 자는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강단에서 칭의의 길,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후대 치유의 길이고 재앙을 막는 길이고 세상 살리는 전도운동의 답이다. 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참 제자가 만나지게 된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선교 축제로 2부 예배 우상명 선교사님을 통해서 237 오총종족 살리는 주역이라는 언약을 주셨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며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한 빛의 경제 응답을 받은 이 언약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칭의의 믿음이었는데요. 이 칭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미디어 오케스트라가 되어져서 복음의 링크를 거는 행복자, 그 다음에 복음을 누리는 행복자죠. 그리고 예배자, 교회를 이해한 예배자입니다. 또 성공자, 그리스도를 알 때 참 성공이 이루어진다. 또 정복자, 치유된 영적 서밋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네, 서론적으로 남은 자, 남은 자의 우리가 길을 가는데요. 오늘 강단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디를 찾아갈 때 길을 모르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또 운전을 하는데요.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길을 알고 가면 50% 먹고 가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고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길을 모르고 가면 왠지 처음부터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헤매게 되기도 하고요. 딴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알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은 자의 길을 알고 가야 되겠는데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남은 자가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흩어진 자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1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무너질지라도 그 땅에 남은 거룩한 씨, 남아있는 그 거룩한 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렘넌트고 흩어진 자인데 결국에는 이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가 이해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남은 자, 이 그루터기라는 이 뜻은 나무를 베고 남았을 때 그 밑에 있는 밑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밑바닥에 이 남아있는 밑바탕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사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는 나머지라는 뜻, 자녀, 아니면 생존자, 버려진 자, 아니면 쓸모없이 쓰레기와 같이 방치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다 잘려도 밑둥과 뿌리만 남아 있다면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거 그들의 조상과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언약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 렘넌트였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졌고요. 성경 중심에 흐르는 이 렘넌트의 사상은 성경과 역사 속에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그 언약 붙잡은 남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는 렘넌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의 그 둥지가 밑둥이 있고요. 거기에는 뿌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밑둥 바닥에 땅 밑에는 뿌리가 있고요. 뿌리를 통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싹이 자라나죠. 그래서 이 새순이 이 그루터기에는 들어가 있고요. 이 새순이 나무가 되어지고 숲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둥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밑둥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이 뿌리가 계속 영양을 공급받아서 새싹을 피어오르게 합니다. 이 새싹이 아주 미약하고 연약한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나무가 되어지고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루터기와 이 밑둥과 같은 둥지의 역할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미래, 후대 렘넌트는 새싹과 같은 미래의 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만, 젊은 사람만 렘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이 다 렘넌트다. 모든 사람이 남은 자고 희망이고 미래다. 이렇게 영적으로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는 먼저 남은 자는 복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이 복음은 최고의 기쁜 소식이죠.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최고의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나는 이 언약을 놓치는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또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문제 속에서 계속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왕으로, 참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이 복음은 처음부터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가고 사단이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 죽음의 재앙을 피한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은 자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바로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 주인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자가 복음의 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우리는 남은 자의 길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길, 아까 운전을 할 때 내비를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가지고 길을 가야지 정확하게 길을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 길, 이정표는 바로 70 제자를 찾는 목표를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자인데요. 이 3저주 가운데에서 해방된 자가 바로 남은 자이고요. 이 3저주의 능력인 그리스도, 삼직의 이 직분을 가지고 이것을 누리고 가는 자가 또 남은 자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또 아는 거죠. 그래서 아담, 오늘도 본문에 이 읽지 않았는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 원죄라는 것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속하게 되어졌고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저주와 재앙,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의 죄를 알고요. 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알고 가는 남은 자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은 이 임마누엘, 이 예수를 낳은 동정녀 여자의 후손으로 온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와 내 저주, 모든 운명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그 죄들을 대속하시면서 다 끝내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 가는 자가 바로 남은 자,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끝을 아는 사람이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끝을 아는 자요. 끝을 그 시작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남은 자의 길에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이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고 과거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과거의 문제가 끝나지 않으면 계속 영적인 암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상처가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이 상처를 통해서 계속 이 끝을 못 내고 가도록 발목을 잡더라고요, 사단은. 그래서 계속 과거에 얘기하고 과거에 내가 그랬는데 과거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과거에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끝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끝내는 거예요. 끝낸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면서 계속 그 과거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끝을 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자가 됩니다. 행복자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깨달은 게 행복자, 성공자, 예배자, 정복자 이런 언약의 길을 가야 되겠다 깨달았는데요. 이 최고의 행복자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요. 또 이 행복자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들여 마시고 하나님께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적인 상태를 근본 나의 상태를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사람이 행복자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장 18절에 행복자는 에덴의 축복을 날마다 회복해서 에덴에 있는 그 네 강에 흐르는 그 힘의 근원, 그 네 강의 그 원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더라고요. 그 능력을 받고 그 힘을 공급받는 게 그 강의 물줄기에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서 나를 살리는 이 사람이 행복자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 시편 100편 타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예배를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예배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남은 자는요. 그리고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393의 기도가 계속 누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지금 내 속에 임하게 하시고 나와 관계된 현장에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전달로 말미암아 영적인 작품을 만드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 남은 자가 가는 70인의 제자를 만드는 자들의 길입니다. 그리고 정복자입니다. 정복자는 사람을 밟고 사람 앞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여기에 이번 주 말씀 나오잖아요.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우리는 237 5천 종족의 뭐를 찾나요? 현장에 제자를 찾고요. 그 현장을 찾고요. 그 다음에 그 종족을 찾고요.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복자로 갈 때 우리는 이 237 5천 나라를 보면서 내가 먼저 제자 되고 제자를 찾고 현장을 찾아서 현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종족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정복자.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그래서 렘넌트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갖고 이제 끝까지 이 복음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연약의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남은 자고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영원한 것임을 알고 우리는 이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진짜 한 번도 가지 못한 처음 가는 길이고 마지막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끝을 향해서 알고 가는 이런 사역이 돼야 되겠고요. 오늘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0인의 길을 갈 때 이 복음의 이정표를 가지고 70제자라는 이정표를 가지고 가야지 되겠습니다. 이번 선교 축제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힘을 얻으셨죠.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선교 축제가 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중에 먼저 우리의 찬양대가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많은 응답을 주시고 선교사님 또한 힘을 얻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면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바울의 이 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길을 갈 때 바리새인도 정치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풍랑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로마를 살렸고요. 세계가 살아나는 복음 가진 자, 남은 자의 길을 바울이 갔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로마서 5장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한 부분이고요. 여정 속에 있는 이 길입니다.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가는 남은 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1절은 남은 자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아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 사람의 원리,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따로 70인을 세우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공생의 사역을. 그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마다 2명씩 짝지어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70제자를 찾고 70제자가 내가 되고 그 70제자를 세워라 라는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우리 중직자에게, 저와 같은 그 사도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바로 이 남은 자의 길이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은요. 당연히 목회자를 섬길 수 있게 되어지죠. 이 길을 가지 않는다라면 여기서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계속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상처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를 끝까지 섬기지 못한다. 선교 지역에서 그 선교사님 밑에서 끝까지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점검해 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자는요. 그냥 이렇게 번호를 쓰고 갈게요.
어, 출애굽 때 새 절기에 언약을 알고 이미 새 절기로 끝난 사람들입니다. 새 절기 속에는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바로의 애굽에서 해방되어지는 구원받는 사건이 새 절기 안에 들어있고요. 또 유월절의 사건이 지나간 이후에는 오순절,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인도받아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인도받아가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상징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지금 가야 되는 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의 비밀이 여기 세 절기에 들어있는데요. 수장절은 천국을 의미하고요. 이제 지난주에 천국의 모형인 교회의 중요성과 의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미래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절기와 또 성막 안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7개의 기구들이 있어요. 뭐 등대, 떡상, 번제단, 뭐 이런 휘장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다 알고 끝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알고 가나안 땅 가야지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갈보리산의 언약을 알고 갈보리산 어디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이 언약,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이 갈보리산의 언약, 여기에서 주신 미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주신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을 감람산에서 주셨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에 가셨는데요. 여기에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서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들을 체험한 이 70인의 제자죠. 이 제자가 현장에 엄청나게 깔렸다는 거예요. 이 제자를 현장으로 보내서 이 70인의 제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고 로마를 복음화했고 이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라고 그때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세계를 복음화하는 언약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그래서 70인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70인의 이 언약이 중요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는요. 남은 자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요.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남은 자의 길을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까 제자. 70 제자가 되어지고요. 70 제자를 찾는 사람이요. 이게 성경의 근거에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요. 야곱이 가정을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이 이주했다고 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장로를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언약 가진 사람들만 올라가고 여기에 있는 고라 자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 70인 제자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요. 가나안 가라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그때 장로와 유사를 세우는데요. 이때 70인이 회막 앞에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근거입니다. 네 번째로는 에스겔서 8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8장 11절에 보면 70인의 장로가 향로를 들고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70인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따로 70인의 제자를 먼저 부르셔서 현장과 지역으로 파송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근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70인의 제자를 어떻게 찾느냐입니다. 70인의 제자를 찾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 성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숨어 있는데요. 이 70인의 제자 찾기를 목사님께서는 제자 찾을 때요. 항상 뭘 얘기하시냐면 우리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 하잖아요. 이 보물찾기에 비유를 하세요. 우리가 소풍 갔을 때 선생님들이 미리 숨겨놓은 보물이 있어요. 그걸 찾으면 보물 줬잖아요. 상품도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사람도 있고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보물을 찾는 거는 뭐예요? 반드시 있기 때문에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없는 걸 찾으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물찾기의 특징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에 숨겨놓은 보물이 있다. 이 보물이 바로 이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남은 자의 여정을 가는 이 사람,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갈 때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도로 이 시대에 여기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다 죽었거든요. 근데 죽어도 괜찮다 하고 여기에 모였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받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 15나라가 모이게 되고요.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미전도 종족에 있는 큰 나라들도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요. 제사장의 큰 무리가 돌아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았거든요. 근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는 이 일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문이 열려지고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준비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한 내시가 여기에 있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을 만나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사마리아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그 혼혈 종족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가는 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 제자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의 길을 갈 때 나랑 안 맞아. 저긴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 여기에는 아나니아가 있었거든요. 아나니아에게 누구를 붙였냐면 9장의 15절이 보면 나오거든요. 바울을 붙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누가 제자가 될 줄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을 꺾으시고 아나니아라는 제자, 70인 제자죠. 이 복음을 하는 남은 자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고 행복하고 성공자이며 예배자이며 정복자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바울을 만나러 가요. 바울을 만나면 죽을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울을 만나러 가고 바울을 제자 삼고 끝까지 아나니아가 바울을 또 데리고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6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현장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는 고넬료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고넬료는 그 고위 직급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갈급한 영혼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요. 이 사람이 또 제자로 바뀌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환란이 찾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기도 했겠죠.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가 7집사를 세웠는데 7집사 중에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한 두세 사람밖에 나오지 않고 나머지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도 70인의 제자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41절에 보면 3천 제자,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5천 제자, 3천 제자와 5천 제자가 바로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는 없을 것 같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영접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비된 자를 숨겨놓았는데 얼마나 많다고요? 3천 제자가 될 정도로, 5천 제자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울게요. 내용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정입니다. 70 현장을 살리러 갑니다. 남은 자의 길은 바로 70 현장을 살리는 것인데요. 이 70 현장을 살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산업이 또 업이 우리의 사역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한다라는 것은 답을 찾고 그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이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면서 전쟁을 통해서 흩으시잖아요. 이 흩어진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 이 흩어진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무너지고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서 그 구루터기에 그 숨겨져 있는 이 생명력,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힘을 가지고 살아남아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전 세계의 산업, 경제, 여러분도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지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복음 가진 70인의 제자들만 남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70인의 이 제자가 결국에는 현장을 다 장악하고 이 뭐죠? 까먹었네요. 하여튼 70인의 이 사람들이 현장을 다 장악한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앞장서서 3단체에 그 거짓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이 루디아가 자주장사, 비단옷 파는 장사를 하면서 산업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피장, 가죽을 만드는 피장 시몬, 또 텐트를 만들어서 천막 사업을 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때 천막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건설업을 했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장악을 했습니다. 또 재무관, 경제를 맡은 에라스도, 또 속옷을 만들어서 팔았던 여제자, 다비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70제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70 현장의 응답은 빛의 경제입니다. 우리가 이 빛의 경제가 없다면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보이지 않고요. 천하의 기근이 들었는데도 전도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일까요? 바로 이 빛의 경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이 빛의 경제 속에는 렘넌트의 경제가 따로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흑암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이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만 우리가 나도 먹고 살고 전도 선교까지 할 수 있죠. 민경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요. 맨날 그래요. 아니 내가 쓸 것도 없는데 11조를 하면 너무나 어려워요. 막 처음에 그랬거든요. 11조 하기 전에. 근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그 헌금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금인데요. 거기서부터 빛의 경제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고, 이 빛의 경제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나도 먹고 살지도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는 유 목사님 맨날 그러시잖아요. 한 10억쯤 벌어서 다 쓰고 헌금 1억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많이 벌어서 내는 거 얼마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이 빛의 경제 속에는 어떻게 해요? 빌 게이츠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고 있는 거 아시죠? 아스피린을 만든 그 후대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살아가는 거 알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빛의 경제, 우리가 이거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 빛의 경제 응답을, 내 자신이 이 빛의 경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칠판을 또 다 지웠네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인생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뒤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뒤바꿔야 될까요?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로 70제자. 우리의 삶이 70제자를 찾는 일에 집중해라. 그럼 여기에서 집중하는 키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입니다. 우리가 70제자를 찾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늘 임마누엘, 위드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여기에 세 가지 요새 계속 나오는 세팅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들여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 영적인 상태 근본을 살려내고, 또 뭐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영적인 능력, 위에서부터 내리는 이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가는 이 축복이 위드 속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드를 가지고 우리는 임마누엘 해야 되겠죠. 임마누엘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는 강단의 언약이라는 악보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악기가 되어져서 그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이 임마누엘 하나로 아우러져 가지고 훌륭한 세계복음화의 이정표 70인의 제자를 찾아서요,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네스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앙까지도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거기서부터 십자가의 언약을 다시 붙잡고,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업입니다. 업에서 우리는 성공자가 아까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업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OUR의 S입니다. 업을 제자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업에서 오직을 찾아야 돼요. 오직은 뭐냐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걸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크입니다. 유일성이에요. 유일한 거를 그러니까 정말 1%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OUR, R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죄송합니다. 재창조 되어지는 것입니다. 재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재창조가 되어집니다. 이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뭐라고 하셨냐면, 이번 주에 말씀 속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복음의 링크를 걸어서 대면과 비대면이 다 살아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여기서 뭐 하라고 그랬냐면, 안테나를 파수망대를 세워서 24, 아까 순례자가 했던 기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임하는 이 기도 속에서 안테나, 하나님의 나라에 안테나 주파수를 바치고 24시간 소통하는 사람,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사역입니다. 우리의 교회 사역.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 70지역화 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지금 그 70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역은 팀목회세요. 목사님은 팀목회하기를 원하시고요. 팀목회를 이루기 위해서 부교육자를 키우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규모가 작은데요. 부교육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뭐냐? 목사님께서 팀목회, 이 70 제자의 핵심이 되는, 제자가 없이 이 비밀을 아는 부교육자를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70 지역을 장악할 수, 한 사람이 70 지역을 다 장악해서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는 여기에 방향을 가지고 이정표를 가지고 지금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우리는 70 지역, 중직자도 마찬가지죠. 부교육자뿐만이 아니라 중직자 모든 렘넌트가 70 지역화를 이루어야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후대인데요. 이 후대가 70 종족화, 70 종족화를 이루는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대가 70 종족화를 이룬다라는 것은 저는요, 이 종족을 항상 237 나라 타 문화권에 있는 이걸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타 문화가 볼 때는 내가 종족인 거예요. 다른 나라의 종족. 그래서 이 종족이 나구나 하는 거를 보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미래 속에 내가 또 이 70 종족화를 이루고 또 이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직분에 70 나라화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직분이 다 있죠. 권사, 집사, 아니면 뭐 청년, 이런 직분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속에서 70 나라. 그래서 우리 중직자 70 그 8권역 7차 전도 지역 속에 그 나라를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오세아니아를 맡은 사람, 동남아 이렇게 맡아서 나라를 다 할당해 주셨거든요. 근데 뭐 큰 거 하는 거 없어요. 근데 뭐 기도부터 해라 하면서 이 70 나라와 기도부터 시작입니다. 이거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사역의 70 지역화를 이루는 것은 바로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현장 보는 눈이 없다면 지역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 보는 눈을 열어야 되겠고요. 70 종족에서는 말씀 속에서 TCK를 보는 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TCK는 아시죠? 뭐 튀기라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TCK입니다. 70 나라는 현지에 있는 렘넌트에 보는 눈이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렘넌트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유 목사님이 한참 그 나라의 그러니까 미종 전도 그 종족에는 정말 500만 원만 가져도 축구단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렘넌트 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이 70 나라화가 그 사람 도와주면 그 나라의 그 곳에 파급의 효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환난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가는 이 남은 자의 길 언약의 여정, 순례자의 여정을 갈 때 70 제자의 종족의 이정표를 놓고 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를 만들어내냐면 인내는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그 70 제자를 찾는 그 마음으로요. 우리가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 연단할 때 제일 먼저 성경에 떠오르는 것은 그 욥을 내가 하나님께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욥이 정금을 만들 때는 어마어마한 그 온도의 그 뜨거운 온도의 불에 금을
태우고 또 태워야지 불순물이 다 사라진대요. 그래서 나오는 조그마한 정금이 만들어진대요. 그 불 속에서 그래서 왜 그 튼튼한 칼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불에 달구고 얼마나 많이 연장으로 두들겼느냐에 따라서 단단한 칼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연단은 바로 우리의 훈련은 바로 이 축복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연단의 결국은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마음속에 가졌고 복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을 향해서 가는데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 받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고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바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까 제가 남은 자의 길, 오직 그리스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을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음받은 이 소망을 품고 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고 또 먼저 우리가 제자 되어지고 제자를 찾아서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일에 쓰임받는 남은 자 70인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은 자의 길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오직 말씀을 따라 강단을 따라 가게 하시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는 행복자가 되어지고 예배자가 되어지고 순례자가 되어지며 성공자가 되어져서 정복자가 되어지는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조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